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회할 때 조심하라. 우회할 때 조심하라. 우회할 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한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거기서 화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과 모세가 다투는 사건.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백성에게 모세가 자기의 어떤 화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또 모세가 실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무리바불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금방입니다. 가나안 땅이. 자,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그 앞장에 20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 대로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에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서 거기서 장사가 돼요. 장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여기 보니까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홍해길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들이 건너왔던 그 홍해바다 뭐 그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자, 에돔 족속이 저기 있어요. 저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 아니에요? 자, 사해바다는 그 갈릴리 바다 한참 밑에 있는 사해바다 밑에 그 에돔 족속이 있고,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왼쪽에.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다면, 관통할 수 있다면 저 바로 모압 이쪽으로 사해 우측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지도 넘겨주세요. 자, 카데시 바네아 찾으셨어요? 왼쪽 약간 밑쪽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자, 에돔이 앞에 가로막고 있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게 홍해길입니다. 자, V자 모양으로 다시, 여기도 V자 모양이에요. 여기 다시 V자 모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저 엘라까지 내려가서 다시 우회하면서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에돔 땅을 관통하는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살짝 쓰여져 있는데, 사해 밑으로 왕의 대로로 절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3배, 4배나 한번 저 길로 그 우회하는 그 아라바 광야를 다시 관통하면서 이렇게 가야 했던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에돔과의 전쟁을 해갖고 에돔을 물리치면서 가게,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우회하면서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바란 광야에서, 그죠? 시내 반도에 있는 그 바란 광야에서 돌면서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라바 광야를 다시 관통하면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야,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광야예요.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 원망병이 다시 도졌는데, 이 멘트를 보면요 좀 웃음이 나옵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죠. 원망할 때 꼭 나오는 멘트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멘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반복되는 멘트입니다. 이제는 안 할 때도 됐는데 끝까지, 그죠? 마지막 40년째까지도 이 멘트가 끝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이 지긋지긋한 메마른 광야로 또 인도해. 이제 바란 광야가 끝나니까 아라바 광야. 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결국에 우리는 말라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원망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명한 이제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그다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자, 불뱀 사건이죠.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맹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제 고통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미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있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불뱀의 모양을 따라 놋으로 그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그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 것이다. 그 맹독 가운데서 다 죽게 된 그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 그죠? 그 놋뱀,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은 장차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은요, 구속사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광야 40년, 여러분 그 40년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떠한 심정으로 그 광야 40년을 지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4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군인들이 왜 군대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날짜를 세지 않습니까? 어떤 군인은요, 수첩에다가 그 달력 하나에다가 날짜를 하나하나 지우고 이제 며칠 남았어, 이제 며칠 남았어, 그렇게 계속 셉니다. 이제 며칠 남았어, 며칠만 버티면 돼, 그렇게 셉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3년 지났다, 37년 남았구나. 자, 이제 10년 지났다, 30년 남았구나. 이제 30년 지났다, 이제 10년만 버티면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39년 지났고 1년이 남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나는 이 길목 가운데서 이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광야 생활이 끝나기만을 그렇게 바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바란 광야 생활을 끝나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또 다른 그 에돔 밑에 있는 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라바 광야죠. 이 아라바 광야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들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이제 제대하는 날, 다음 날 제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죠? 다시 연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어떤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때는 무엇을 하고 저때는 어떻게 하고 요번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문제로 내가 힘들고 아파했지만 이 문제가 이때는 좀 마무리되고 좀 끝나고 해결되고, 그러면서 내가 고대했던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나의 타이밍대로 되지 않고, 그죠?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엉망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우회하게 됩니다. 다 온 줄 알았는데 한참 더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우회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죠. 쉬운 길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야 할까? 남들은 저렇게 빠른 길, 쉬운 길, 평탄한 길 잘만 가던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회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믿음의 싸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고요, 진짜 믿음으로 싸워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먼 길로 돌아서 우회할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좋은 길, 편한 길, 빠른 길, 그 왕의 대로로 질러가는 그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려워지냐고. 하나님, 나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난 기도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와서 마지막 순간, 오히려 여러분,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회할 때 조심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계획대로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름길로 가건 먼 길로 돌아서 가건 빨리 가건 늦게 가건, 여러분,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에돔 땅을 관통해서 왕의 대로로 가면요, 금방 가죠. 근데 가나안 땅에 빨리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빨리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곳이 천국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또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도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 거기 도착해도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했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빨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그것이 빨리 성취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러가건 돌아가건 늦게 가건 빨리 가건 어떤 길을 가건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걸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기근을 맞아서 그랄 땅에 거주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우물을, 이제 메꿔져 있는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이제 양들을 먹이면서 그런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우리 건데 왜 네가 사용하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장소를 옮겨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그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 우물도 우리 것이고 우리의 땅에서 너가 우물을 얻었으니 우리 것이다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툽니다. 그래서 또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하면서 또 다투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고대 시대에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 장비도 없는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그 우물을요 또다시 포기하고요 내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랄 땅에서 멀리 벗어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갖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입니까? 멀리 떨어져서 왔거든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하게 되는데요. 자, 우물을 총 몇 번 빼앗깁니까? 3번 빼앗깁니다. 그리고 4번째 우물에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우물 얻는 것은요 너무나 큰 거예요. 우물 하나면 마을 하나가 살아요. 여러분, 이 우물의 가치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우물을 3번이나 강탈당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겼어요.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이 참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서 그렇게 빼앗겼던 3개의 우물들, 여러분, 거기는요 그 그랄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역과 겹쳐 있는, 그들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영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들이 빼앗으니까 그들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요 장소가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 목자들의 그 목축 지역과 겹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넓고, 르호봇, 장소가 넓다,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를 오히려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넓고 좋구나. 그러면서 이 이삭이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내가 우물을 3번이나 빼앗겼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그 문화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이 마음껏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다른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먼 길을 돌아서 갈 때 여러분 쉽게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는데 고생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늦게 힘들게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구나.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르호봇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그것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코스 하나하나가 낭비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도 우회하면서도 때로는 콧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칼라일이라고, 이 칼라일이 쓴 프랑스 형명사, 여러분 이 프랑스 형명사는 전무후무한 그런 명작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프랑스 형명사가 그런 명작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2번이나 썼던 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칼라일이 몇 년 동안 수고해갖고 그 프랑스 형명사 대작을 그 많은 양의 분량의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출판하기 전에 자신의 친구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이 원고를 부탁하면서 한번 읽어달라고,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기의 집에서 이 원고를 이제 보다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종이가 뭐 하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낡고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원고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그 원고를 집 청소하던 이 하녀가 딱 보고 이게 웬 쓰레기야? 하면서 그 원고를요, 그 불에다가, 쓰레기 태우는 불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쓰레기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밀이 돌아와 보니까 그 원고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친구가
그 칼라엘이 맡겨준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 친구를 칼라엘을 찾아갑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칼라엘이 거기서 주저앉아요. 몇 년 동안 썼던 그 원고인데 그 칼라엘이 얼마나 낙심하냐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보냅니다. 생의 의욕까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집 밖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집 앞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집을 지어가는 벽돌공이 보이는데요. 벽돌을 쌓다가 뭔가가 이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각도가 맞지 않고 그러면 다시 그 벽돌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지켜보니까 계속 이렇게 무너뜨리고 쌓고 해도 그 집이 계속 지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라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벽돌을 쌓듯이 나도 다시 쌓아보자. 그러면서 이 원고를 다시 쓸 용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쓴 게 프랑스 혁명사인데, 만약에 칼라엘이 이 원고를 다시 쓰지 않았으면 이 대작은 나올 수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들이 쉽게 가는 길 나는 어렵게 가게 하실까? 남들은 단번에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쉽게 안 될까? 나는 왜 지름길이 안 되고 이렇게 우회하는 것일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걸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만들어진 그런 작품, 그렇고 그런 작품이 아니라 너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진짜 작품을 만들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대로로 에돔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치지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이제 그 설교자로서 설교 원고를 쓰잖아요. 설교 원고를 쓸 때 이제 주의할 때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을 때도 쉽지 않지만 좀 어려운 또 시기가 뭐냐면, 원고를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원고를 가지고서 탈고할 때입니다. 탈고할 때 내가 쓴 이 설교 원고를요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탈고를 할 때 거기서 미흡한 거 잘못한 것을 잡아내고 다듬어 가려면 내가 다시 그 설교 원고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한번 탈고할 때 제대로 하면 1시간 30분 걸려요. 2번 탈고하면 3시간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요 정말로 이 악물고서 3번 탈고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원고가 다 외워져요, 통째로. 그래서 설교를요 힘있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번 탈고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한 번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3번 탈고를 한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한 번은 이제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부교육자들과 엘리베이터를 타러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자들과 함께 뭐 식사하러 가거나 그랬나 봐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목회가 말이야, 설교만 없으면 이거 할 만한데 말이야. 그러면서 설교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설교만 없으면 목회는 좀 할 만한데 이것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여러분, 설교의 대가, 그 명설교를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진 그분이 그렇게 설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이제 그 증언에 의하면 오카는 목사님은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한 번씩 탈고했대요. 고치고 또 고치고.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근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래서 명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는 힘 있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더디게 갈까? 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안 될까? 왜 쉽게 이게 안 만들어질까? 왜 계획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왜 이거를 다시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탈구의 시간입니다. 다시 제대로 해보라고, 믿음으로 똑바로 해보라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손 붙잡고 이 일을 다시 해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우회할 때, 돌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불신의 눈으로, 원망의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